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기창동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전국의 성령 감격을 7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서 가정사람들이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은 거듭나며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신광문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문교회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신광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한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광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 하나님 찬양. 성시교도 40번입니다.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주 배워가시겠습니다. 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은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3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우리 대표에서 김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은성 권사님 신앙의 소식 전해 주시겠고 공주성경 구절 고은혜 권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논마다 들마다 풍성한 알곡들로 가득 차고 곳간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정말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들도 돌보시고 정말 들에 피는 들꽃과 풀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침으로 아버지 안에 입히시고 먹이시니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 바 몰라 정말 오래도록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고 있으나 어떤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정말 예배드리며 경배 찬양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느 것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정말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가며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라고 소리치고 누구를 탄핵하라고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나라가 정말로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제약이 쌓여가지만 우리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임을 정말 우리가 모두 알고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문제 하나님께 아뢰며 믿고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마음의 생각도 사정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의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정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성도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한 몸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건강함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에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늘은 무료징수 임용 봉사가 성경안에서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축하함이 기쁨의 소식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맞이하는 일을 같이 나누시고 또한 슬픔도 같이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일정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정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 민족 지역 보호마와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소제목의 기도 제목이 주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많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정규용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 있습니다. 정규용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전국이 상훈이 그리고 오생 청년을 위해서 날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공주의 청각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것이 찬양 218장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은 사는 성경을 가능성이 나왔으면 전해주시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오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매 신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무리들과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가져가 이르되 만일 집에 그렇지 않을 때는 돼지 때 들여 보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주께 찬양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저들에게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이, 정신이,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로서 나뉘어 주시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도 나눔과 배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저들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저들의 드림을 기뻐하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과 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먹을 거, 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를 먼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꿈을 꾸고 여러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오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의 복.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그렇죠? 멸류관, 아니면은 하늘에 하늘에서 받는 상급.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거기서도 권력자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도 계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이 꼽으셨는데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누구냐? 모세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덧붙여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층이 있을까? 계층이 있어서 뭐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을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어떠한 권세, 권력, 위대함 다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미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다 얻었어요. 하늘의 것은 다 얻었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 더 우리가 더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아지고 더 뭐 금연류관 쓰고 더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미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자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유함을 얻자. 자유함을 얻자. 자유함을 얻자. 자유함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힘들죠? 골치 아프죠? 돈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사람 관계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골치 아파요. 다 같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현상 때문에 너희들도 기도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우선 배에 함께 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출발을 하셨어. 근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장면이 있고 오늘 여기에서는 배에 함께 오르신 장면이에요.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24절에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뭘까? 우리가 보면 해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태풍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봐요. 해일이 막 수십 미터 뭐 몇십 미터 해가지고 막 저기 육지를 덮치면 그 지역 전체가 아수라장이 돼서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놀이 일어났다. 어찌됐든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쳤다. 파도가 이 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둘러싸고 파도가 엄청나게 일었다. 그 놀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가 막 이 배를 덮치잖아요. 막.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은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이 현상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힘들어, 어려워, 막 뭐 시험 들었다, 막 이래.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구분점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 몰라서 주무셨을까요? 아무리 큰 놀이 일어나 봐라. 난 신경 안 쓴다. 왜?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인가 해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그냥 탁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나 봐. 왜 안 받을까요? 그냥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막 기도도 막 그 일에 너무 막
막 신경을 쓰고 막 모든 우리 신체 리듬이요. 바로 그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왜 암이 잘 걸릴까?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막 배가 덮쳐, 파도가 덮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제 죽게 됐구나. 예수님 깨워서 뭔가 예수님 방법을 아실 거야. 예수님한테 오늘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는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다가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사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근데 왜 한 명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한 명도 예수님 따라 나도 죽겠습니다 나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베드로도 몰래 따라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말은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도 못 믿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큰 놀이 일어나는 거 모르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거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탁 맡겨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그냥 맡겨버리셔요,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내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믿습니다. 해봐야 뭐예요? 안 믿는 걸. 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입니다. 방관하는 것 같죠? 수수방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안 되는데, 원래 부도 위기에 있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있어. 부도 위기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안 돼요. 사실 안 돼.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꿔. 자기 친정집, 본갓집, 처갓집,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망해. 우리 같이 망하자! 하고 망하는 파티를 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망하든지 뭐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어때요? 믿음의 사람과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포기했을 때 가장 이루어졌어요. 포기했을 때. 포기합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 주선이 이야기도 하고 주찬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선천적 심장병이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물어보기는 했어요. 수술 한 번 하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다 해도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 다 빼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데려가셔도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 살려주셔도 주님의 일입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끝까지 이 사람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게. 내 손에서 안 될 때는 그냥 거기서 스톱. 믿는 사람들은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요즘 왜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줄 아셔요? 옛날에는 막 여러분 진짜 요만큼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이제 병원 가면 금방 해결할 것도 그때는 죽을 병 많았어요. 그잖아요. 옛날에 폐결핵 알았어. 죽든지 살든지. 그잖아요. 돈이라도 있어요? 돈도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없어.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병원 가서 뭐 약 몇 번 얼마큼 먹고 의사 처방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기도합니까? 그렇죠. 고쳐달라고는 기도해. 근데 고쳐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병원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강가에 가서 삘기라는 것이 있어요. 풀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쏙 빼가지고 씹는 거야.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군것질이에요. 왜? 없으니까. 먹을 것이 많이 없으니까.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국가에서라도 도와줘. 요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옛날에는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기적 많이 안 일어나죠. 왜? 간절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
그 큰 믿음은 아니래도 어찌됐든 예수님께 오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어? 기도도 두 가지라니까요. 그냥 탁 맡겨버리면 내가 너무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천국이야. 근데 지옥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진짜 믿지 않으면 자살해 죽을 것 같아. 믿지 않으면. 그래도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자살은 못하고 믿는 사람 그냥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오늘 제자들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놀이 일어나든 말든 챙겨치고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한번요 태국 어디더라 거기 하여튼 우리 노예에서 갔어요. 여행을 갔죠. 근데 막 거기는요 이 보트가 있는데 보트 뒤에 우리가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 보트 있잖아요. 모터가 막 돌잖아요. 모터를 3개를 달아놔. 거기는 그래. 가보신 분들은 알고 3개를 달아놔. 엄청 빨라요. 이 3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근데 바다 한가운데로 딱 갔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이야.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 세월호 터지기 전에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우리도 만약에 세월호 터진 다음에 계약을 안 했겠죠. 세월호 터진 다음이라면 세월호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잔금까지 다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때마침 바다 중간에 갔는데 그 보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도 괜찮게 컸어요. 우리 한 40명, 30몇 명 이렇게 태우고 갔으니까 그래도 웬만큼은 컸는데 그 보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딱 멈춘 거야. 근데 또 한 사모님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한 사모님이 막 진짜 기절을 하다시피 막 했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똑같아.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저는요, 사실 저는 멀미가 심해. 제가 뭐 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애가 모르겠어. 넉다운 됐어. 막 거기 여름 바다 가운데서 딱 멈춰봐요. 이게 막 진짜 큰 놀이야. 막 배가 출렁출렁하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멀미 안 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몰라. 멀미 때문에 죽겠어. 그냥 나자빠졌어. 난 나자빠졌어. 거기서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막 우리 사모님은 또 침을 놓을 줄 아니까 그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막 침 놓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뭐 방법이 없어. 난 이걸 뭐 기도나 마나 난 멀미해서 죽겠으니까 막 어지럽으니까 그냥 넉다운 됐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왜 목사님은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나 멀미 때문에 사실 멀미 때문이에요. 예? 근데 편하더라. 그냥 멀미하면요 눈 딱 감고 그냥 기절한 듯이 자는 듯이 그냥 넉다운 돼버리면 좀 나아요. 멀미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찌됐든 그 생각이야. 나 지금 멀미해서 죽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 생각이야. 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닥쳤을 때요 저도 사실은 우리 주선이나 주찬이 돈이 있었으면 심장 수술했고
병원에 인큐베이터에 2달이든 3달이든 넣어놨어요. 돈이 있었으면.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도 물론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맡기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으면 방법 찾아서 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찾아서 하면 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때 그 믿음 안 가졌을 것 같아. 그때 그 믿음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나를 따른다고 따르고 있어? 그럼 믿어야지! 믿으면 되잖아! 내가 누워 자고 있었어! 너희들은 못 믿으니까 자꾸 나를 깨웠잖아! 믿으라니까? 오늘 여기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서 잔잔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져라! 잔잔해졌죠.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냥 믿음을 원하셨어요.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르잖아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안 믿었죠. 그죠? 안 믿잖아요. 제자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시죠. 막 기적 일으키죠. 그러니까 혹시 메시아이실 거야. 근데 예수님 몸이 안 믿었다니까요. 이거 어떠한 사람이기에 믿었으면 이런 반응 안 나타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이런 반응 안 일어납니다. 못 믿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에 왜 예수님이 남의 이렇게 남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 때 오늘 나오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더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이 귀신 들렸는데 엄청나게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난동을 피우고 난리가 나. 그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이 더 잘 안다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데 귀신은 더 잘 알아요. 왜? 귀신이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우리는 달라요. 때가 이르기 전에
멀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소리예요.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막 했잖아요. 이 귀신도 알아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 사실은 돼지를 사육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는 불법이에요. 돼지 사육 자체가 이스라엘은 불법이에요. 왜? 부정한 짐승.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돼.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야. 먹지 못해. 나는 돼지 안 먹으면 돼. 이방인들은 괜찮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종들이에요. 종들. 주인들은 누구야? 주인들은 부자죠. 근데 내가 돼지를 사육하는 게 아니야. 저 종들이 사육하지.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니까. 나는 의롭다니까. 나는 거룩하다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돼지 기르는 거는 저 종들이 하는 거고. 어때요? 맞는 말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안 하는데 뭐 어때? 남 시키면 돼. 남은 괜찮잖아. 내가 지금 죄 아니야. 저 사람이 짓는 거지. 내가 시키는 거. 여러분 저기 뭐 우리가 누구 살인을 사주하고 하는 것 더 큰 죄예요. 세상의 법도 더 큰 죄예요. 완전히 그거는 살인이에요. 살인자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폭력으로 때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살인일까? 상해치살까? 막 이런 걸 법정에서 따지잖아요. 근데 내가 사주해서 누구 시켜가지고 돈 주고 누구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해서 이거 100% 살인이에요. 그냥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래요. 돼지떼를 기르는 것은 귀족들이겠죠. 부자들이겠죠. 그런데 나는 돼지떼를 기르지도 않아. 내 종들이 기르는 거야. 나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님이 왜 허락을 했을까? 그들 다 망하라고요. 망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돼지떼가 수천 마리인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 다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돼지가 그러면 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셔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제 치던 자들이,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돼지 목자예요. 돼지 목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든 일이에요. 고생하는 일이에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왜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의 생활을 살려면 자유함을 누려라. 자유함을 누려라.
마음 편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좀 자유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골치 아파. 율법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세우시고, 근데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대. 누가 힘들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자가 힘들다. 율법을 지키려면 부자가 힘들어요. 왜? 부자는요, 종으로 이 사람을 샀어. 샀는데 7년 후에 내보내야 돼. 땅을 이 사람 거를 샀어. 그러면 49년 후에 신년 때 다 돌려보내야 돼. 이게 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부자가 힘들지. 율법대로 살려면. 근데 부자가 힘들까요? 그 생각이 힘든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요,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게 신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5년 지났어. 신년이 지나고 15년 지났어. 그럼 15년 값은 뺀단 말이에요. 35년 값만 지불하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5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나 15년 값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15년 후에 돌려줘야 돼. 그 땅을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힘들어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15년 값만 지불했잖아요. 왜 힘들어요? 나는 15년 값만 지불했잖아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더 그걸 누리려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힘든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복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오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 것 가지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뼈 빠지게 내가 고생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깝죠. 아깝잖아요. 내가 고생했는데, 이야!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지금까지 11조 모았으면 집 한 채, 집 두 채도 샀어! 이렇게 말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산법대로는 맞아요. 왜? 금액적으로 계산하니까. 평생 수십 년 11조 생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건 왜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내 농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따먹어. 이거 불법 아니야. 율법의 불법 아니에요. 마음껏 따먹어도 돼. 가져가지만 않으면 돼.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돼.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배고픈 자들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배고파 지금. 얼마나 배고파서 죽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제정했는데 저놈은 왜 내가 고생한 거 와서 따먹어? 저놈 잡아다가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석마리를 해서 두들겨 패! 맞아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농토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종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부자가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1조를 100억을 내는 게 좋습니까? 10만 원을 내는 게 좋습니까? 100억을 내는 게 좋죠. 아깝습니까? 1000억을 벌면 100억을 내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게 쉽습니까? 100억 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11조 1억 내는 거 10억 내는 게 힘듭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10만 원 내십시오. 5만 원 내십시오. 왜? 50만 원만 버십시오. 100만 원만 버십시오. 그거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무작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말라기 3장 10절이 무작정입니까? 네가 먼저 시험해 봐.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50만 원까지는 11조 내기 쉬웠는데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11조 내기가 너무 힘들대. 참 멍청하다.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번 거잖아요. 1억을 내면 10억을 번 거잖아요. 어떤 게 힘듭니까? 사실 10만 원 내는 게 힘들죠.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거는 쉽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왜? 그거를 해도 늘 부유하게 살아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안 하니까, 괜찮아.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거예요. 누가 몰살시켰어요? 귀신이 몰살시켰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몰살시켰어요. 왜?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주체를 알아야죠. 귀신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요청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여러분 삶 속에 저주의 가라가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께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자를 위하여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저들의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강건케 하시고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찬양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의 두 손에 얹은 두 손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종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지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주님 아쉬움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게 온전케 순종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동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을 저들의 가정에 가족들 삶의 터전에 넘쳐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위에 또 이 지역 단독교체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